네, 좋습니다. 오늘은 영원한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예인이가 선물로 줘가지고 제가 달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가요? 네, 크리스마스죠.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게 있나요? 예, 너무 정답만 얘기하는 것 같네요. 노잼, 죄송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뭐 알록달록 꾸며진 성탄절 트리, 그렇죠? 또 그리고 거리를 가득 채우는 크리스마스 캐럴, 맞죠? 또 뭐 있을까요? 산타로 가세요? 죄송합니다. 예, 역시 준비하지 않은 개그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뭐 또 많은 것들이 생각나죠. 뭐 산타클로스도 있고 루돌프도 있고 또 전사님은 나 홀로 집에. 전사님 상황을 설명한 건데 영화 생각하는 분들 있죠. 나 홀로 집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전사님 때는 전사님 고등학생 때는 뭐 했냐면 우리 선생님들을 몇 분은 기억할 수 있는데 크리스마스 전날이 되면요 기타 들고 모든 친구들 집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 새벽송이라고 해가지고 새벽송 이거 아니죠? 예. 기쁘다 이렇게 해서 집 앞에 가서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층간소음으로 잡혀가겠죠. 아무튼 새벽송도 있고요. 또 뭐 있나요? 예, 아까 했잖아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 또 뭐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라고 하면은 뭐 솔로 천국, 커플 지옥. 예. 여기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커플인가요?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풍경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요 뭐냐면 바로 말씀이죠. 그 다음에 바로 선물이죠. 선물 맞죠? 여러분 어제 크리스마스인데 선물 좀 주고 받았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괜히 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사람들은 다양한 선물들을 주고 받아요.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아본 적 있죠? 맞죠? 받아본 적 있죠? 그럼 많은 사람들은요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주고 받아요. 뜯어보면 기대도 막 하고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뜯을 때 그 설레임도 막 느껴보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5년 전에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 뭔지 기억하시나요? 5년 전에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 분명히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때는 기뻤는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 우리의 모습은요 참 특이해요. 왜냐면요 처음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때는요 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합니다. 포장지를 뜯을 때까지 마음속에 두근두근 거림이 있고요. 또 포장지를 뜯고 나서도 오! 너무 좋다고 환호하기도 하죠. 근데요 포장지를 뜯고 선물을 받은 그 순간부터요 선물에 대한 기대감, 선물을 향해 가지고 있던 소중함들은요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을 선물로 받았으면요 한 입 먹고 점심시간 지나고 나면요 다 까먹어 버려요. 또 유용한 물건이라 하더라도요 몇 차례 쓰고 나면 이 선물이 아주 당연한 것인 듯 생각해 버리게 되는 거죠. 선물이 선물로 주어졌을 때는 가치가 있었지만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선물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선물이 선물되었던 가치를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자, 크리스마스는요 사람과 사람이 선물을 주고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날이에요. 바로 2022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날이에요. 근데요 어쩌면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이 아기 예수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물로 예비하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게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인데요. 예수님의 태어나심, 이 생일을 기념한다는 건 우리한테 당연한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인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받은 이 선물을 마치 5년 전에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참 많이 잊고 살아갑니다.
크리스마스에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큰 선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선물은요,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는요, 5년 전에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이 예수님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선물 같은 이야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좋습니다. 자, 먼저요, 오늘 말씀의 가장 첫 부분을 보기 원해요. 오늘 말씀의 가장 첫 부분에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이 선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라는 말은 헬라어식 표현인데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 예수아 뭐 이렇게 되거든요. 아무튼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이 말씀 속엔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의 첫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요, 바로 그가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특징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은요, 이 선물은 우리를 구원할 선물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우리를 구원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은요, 세상에 있는 많은 선물들과 다릅니다. 세상의 선물들 중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선물은 없어요.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뿐이지 우리를 구원할 선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물들은요,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결핍, 부족함들을 더 많이 부추기는 선물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마음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전도사님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누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 만약에 10억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10억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전도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뭐 집을 사고 뭐 차를 사고 뭐 빚을 갚고, 그 다음에 이 10억 중에 남은 돈을 어떻게든 운용해서 더 많은 돈을 이제 굴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10억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만약에 10억을 받아서 그 10억이 나에게 만족이 되고요, 나에게 모든 구원을 이루어준다면요, 더 이상 많은 돈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10억이 저한테 주어진다 하더라도요, 저는 10억보다 더 많은 돈을 원하고 10억보다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돈은요, 우리의 마음에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함만 더 채우는 거예요. 돈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돈뿐만 아니라 성적이 좋으면 해결됩니까? 괜찮은 대학교 가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많이 알겠지만요, 대학은요, 입시는요, 그냥 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다음 문이 또 있어요. 성적이 좋은 것도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또 관계, 여러분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곁에 영원히 남아있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관계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사랑도 그렇고요,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많은 선물들, 우리가 원하는 많은 선물들은요, 우리를 구원할 선물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은 우리를 구원할 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다른 선물들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할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말씀 속에는요, 구원할 선물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아, 네. 우리가 선물이라 여기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자, 짜잔. 네, 말씀 21절 보면요. 이 구원할 선물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선물은 하나님이요. 누구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문장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돼요. 자, 선물을 받는 사람이 누구다? 대답해도 돼요. 선물을 받는 사람이 누구다? 자기 백성이다. 맞죠? 그러면 반대로 선생님이 바꿔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 누구다? 자기 백성이다. 그럼 다시 말해서요. 선물을 받은 사람이란 뜻은, 이 구원할 선물을 받은 사람이란 뜻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구원할 이 선물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선물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절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게요. 22절의 말씀은요, 이 선물이 우리에게 오신 모습, 오신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네,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구원할 선물을 주신 모습, 이 구원할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요, 바로 말씀을 이루는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네, 말씀을 이루는 모습. 왜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는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는 모습으로 찾아오셨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라는 증표로 우리에게 온 겁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얘기했어요. 언약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약속은요, 약속한 사람이 지키는 언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걸 증거로 보여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을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봐, 예수님 봐, 내가 진짜 너네한테 약속한 거 지키지 라고 얘기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어요. 이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증거로 예수님 오셨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제일 앞부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의 제일 앞부분. 자, 1장. 이거 우리 예나가 전도사님한테 질문했던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뭐가 나와 있습니까? 온유야. 뭐가 나와 있어? 네, 좋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부터 1장 1절에 보면요, 제일 위에 소제목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님의 계보라고 나와 있죠. 계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족보예요, 족보. 여러분, 보십시다. 마태복음 신약의 가장 시작되는 이 부분에 선생님들도 그럴 거예요. 이 족보 이거 왜 나와 있노?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많거든요. 막 성경 읽다 보면은 뭐 시작하는데 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거 왜 여기 적혀 있노? 이렇게 생각하는 분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걸 여기 적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의 시작을 족보로 시작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 족보를 적어 놓으셨냐면요, 바로 예수님은 찐이야, 예수님은 진짜야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를 집어넣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시작 부분에 보세요. 예수님은요, 근본 없이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위에 타고 가면 제일 처음에 누가 있어요? 아담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진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를 집어넣는 거예요. 만약에 족보가 없었다, 예수님 족보가 없었다, 그러면 어디 족보도 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라고 생각해 모든 사람은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족보를 제일 처음에 적어놓은 이유는 예수님이 진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너희들을 구원할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사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어디 있어요? 생각할 수 있죠? 자, 갑시다. 내비게이션 타고 갑시다. 창세기 3장 15절로 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가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자, 다 찾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니. 자, 여기 나오는 너는요, 여기 나오는 내는 하나님이고요, 너는 누굴까요? 앞절 보세요. 앞절 보세요. 누구예요? 뱀이에요, 뱀.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뱀에게 얘기하는데 뭐라 하냐면 너 여자랑 하와랑 원수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후손은요, 후손은 후손들이 아니라 한 명을 말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영어 성경에 있는 분은 찾아보세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thy seed라고 나와요. seed. 우리 주세요. 욕하는 것 같죠? seed. seed는 단수형이에요, 복수형이에요? 죄송해요. 갑자기 영어 학원 됐네요. seed는 단수형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많은 후손들 중에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seeds라고 적었겠죠. 그게 아니라 seed라고 적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이때 한 사람으로 뱀의 머리를 없애버릴 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누구다?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제일 앞에 있는 족보는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야, 이거 진짜로 성취돼 가는 거야, 봐봐, 내가 거짓말한 거 아니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선물을 아담이 타락했을 때부터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를 위해요. 이미 창세기 시작부터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까지도요,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은요, 태초부터 예비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하나님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태초부터 이미 널 보고 있었다. 지금 네 아픈 모습들 하나하나 다 내가 보고 있다. 그리고 너를 위해 내가 선물을 준비했다. 그리고 그게 찐이다. 얘들아, 성적 때문에 힘들고 가정 때문에 힘들고 아무도 내 아픔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을 때에도 나는 너희들 보고 있었다. 나는 너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영원 전부터 너희들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요, 태초부터 예비된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선물이 뭘까요? 다 알죠?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데는 이런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 해요. 마태복음 1장 23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얍.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자, 여기서 나오는 이름은요, 전도사님이 처음 부임했을 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라는 질문과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인생을 사신다고요? 임마누엘의 인생을 사세요. 임마누엘이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을 알려주기 위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상징과 같아요. 그리고 실제와 같아요. 다시, 예수님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상징과 같고, 그리고 그 상징일 뿐만 아니라 실제와 같아요. 여기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요, 그냥 주머니 손 놓고 지켜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순영아, 내가 너랑 함께 할게 라고 하면서 그래, 해봐봐. 이게 아니라요, 뭐냐, 하나님이 순영이가 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은요, 주머니 손 놓고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요, 직접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니, 하나님은 배고픈 것도 모르시고, 돈 없는 것도 경험해보지 않았고, 아픈 것도 모르시고, 사람들한테 버림받지도 않고 완전하신데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머니 손 놓고 지켜보신 게 아니라 내가 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니까요. 사람이 되셔서 뭘 경험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거 다 겪으셨어요. 배고픔도 겪으셨고요, 추위도 겪으셨고요, 졸린 것도 겪으셨고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도 겪으셨어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건 너무 힘들다 기도하시면서 겪으셨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왜 이렇게 없지? 말씀 따라가는 건 너무 힘들어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죽음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두려움이 죽음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까지 겪으셨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뭐 고백해요? 사도신경 고백하죠. 사도신경에 보면 이렇게 됐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러분들 그거 원문, 영어로 된 원문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사이에 하나가 더 있어요.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냐면요, go to hell. 뭐라고요? 지옥을 간 거예요. 부활하시기 전에 지옥까지 갔다니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나와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건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된 자로 살아났었다고 얘기하세요. 그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지옥의 제일 끝바닥까지 겪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아픔, 그 모든 슬픔,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외로움 예수님이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다? 하나님이 주머니 손 놓고 집어넣고 보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랑 똑같이 되셨다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라톤 하는 사람의 마음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마라톤을 제가 해보면 돼요. 얼마나 힘든지, 42.195가 말도 안 되는 건지 느낄 수 있는 방법은요, 제가 뛰어보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그거랑 같아요. 얘들아, 내가 다 안다. 주머니 손 놓고 보시는 게 아니라고, 아는 게 아니라고요. 뭐냐면 내가 너희랑 같이 사람이 될게. 너희랑 같이 마라톤 할게. 너희랑 같이 믿음의 걸음 걸어볼게 라고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선물로 오신 이 예수님은요, 조금 더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들 설교 제목 보셨나요? 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설교 제목 보셨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좋아요. 자, 영원한 선물, 여러분 영어 잘하니까. 근데 영원한 선물 밑에 보면요, 제가 영어로 적어놨어요. 우리 필기체라서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생각해 드릴게요. 혹시 읽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뭐요? 맞아요. Steadfast gift예요. 여러분 forever gift가 아니라 steadfast gift예요. 이건요, forever이랑 좀 더 다른 차원의 영원함이에요. 영원하다고 하면은 그냥 쭉 하는 것 같죠. steadfast는 뭐냐면요, 한결같이 영원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한결같으심이에요. 한결같으심. 족보를 통해 봤잖아요. 네? 구약 성경의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봤잖아요.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은 변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선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심지어 그걸 함께하려고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이 오셨고, 또 너희들을 내버려 두고 가는 게 힘들어서 우리 마음속으로 찾아오셨다니까요. 우리 마음속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의 시간에, 성탄절의 날에 우리와 영원하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한결같은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을 건데요, 오늘은요, 전도사님이 특별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전도사님이 뭔가 말씀을 맺기보다 오늘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뒤에 불 한번 꺼주시고요. 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을 사라진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무릅시다. 네, 이 영상을 같이 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You. Look at your eyes. Look at them. Speckled, colorful, each one unique. And I created every one of them. I created everything. The universe and you. I gave you your personality. I made you pure, complex. And every day, I give you life. I love you. But something happened. You cheated on me. You didn't trust me. You sinned. You cut yourself off from me. And although you're still alive, you were slowly dying. So you looked for other things. To fill the void. But nothing works. It just kills you faster. And it separates us more and more. What are you searching for? I don't want you to die. I created you, not to be destroyed, but to know me. So I became one of you, a fragile creation. I was tempted, but I never sinned. I came to
save you. You have so many sins, and they have a cost. Someone has to die, you or me. So I took on your sin and traded in my life for yours. And I died in your place. Because I love you. Then I rose from the dea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I am Jesus. I'm not here to condemn you. I came to bring you back to life. Rely on me. I will forgive you and give you eternal life. I love you. And I did all of this to have a relationship with you. Will you follow me?